네, 종말론이고요. 이번 학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좀 지난주에 조금 남겨놨던 부분을 하려고 오늘 좀 일찍 시작을 했는데요. 네, 오실 분들은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조금 정리를 하면서 갈게요. 이제 개인적인 종말론과 일반적인 종말론, 개인에 대한 종말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세상의 끝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개인에 대해서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왜 죽는지, 그리고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성경은 말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심판하실 일이 분명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 개인적인 종말론에 대해서 배우면서 꼭 알아둬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대한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한 심판을 모두에 대해서 하실 것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이 세상의 끝에 대해서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러한 종말론을 다룰 때에 핵심이 되는 주제들이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성경의 예언들, 이제 종말에 관련된 일들을 이제 어떠한 시점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혹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관점들이 좀 나눠진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에 대해서도 뭐 이거는 조금 작지만 뭐 자세하게 다 보실 필요는 없으니까요. 전천년주의와 후천년주의 그리고 무천년주의로 나누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이 문자 그대로의 천년왕국을 이제 우리가 믿느냐 혹은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누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천년주의는 그런 문자 그대로의 이 땅에서의 이루어질 천년 왕국을 믿고 있고요. 후천년이나 무천년주의는 그렇게 성경의 예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관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전천년주의가 더 성경적인 관점이다라고 믿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관점에서 이 성경의 예언들이나 성경의 그런 역사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전천년인가, 왜 전천년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 좀 드리다가 중간에 거의 끝에 마무리를 못하고 끝냈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것을 우리가 일관적인 성경 해석의 원리에 따라서 해석을 하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메시아가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야 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의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뭐 여러 가지 예언들이나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이 천년 왕국에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 약속에 대해서 이제 크게 세 가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아브라함 약속 언약, 그리고 다윗에게 주셨던 다윗 언약, 그리고 마지막에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세 개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구체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도 제가 강조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으신 언약이고 어떠한 그러한 조건이 있지 않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그러한 약속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실 때 하셨던 말씀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는 우리가 뭐 복이라고 말하죠. 복. 그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에는 그런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분명히 이렇게 물질적인, 그리고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할 그러한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또 문맥에 따라서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해 보시면 저기 하이라이트 해놓은 부분 보시면 애국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의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사이의 일부를 이스라엘 민족들이 차지했었던 적은 있었지만 여기서 언급했던,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셔도 어떤 족속 하면서 이 모든 족속의 땅을 이들이 역사적으로 차지했던 적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과거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앞으로 우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으로서 주셨다라는 것도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은 그래서 일반적인 선택과 약속이었고, 이것은 영원하고 조건이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약속하셨던 그 복, 그리고 그 자손에 대한 것, 땅에 대한 것, 문자적으로 성취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도, 이 언약도 생각해 보면 이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의 연장선상에 있고, 이제 그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러난 언약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다윗 언약에서의 특징은 이 나라에 대한 것, 그리고 그 나라의 왕에 대한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 위를 세우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요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솔로몬이 자기가 이 영원한 왕이 아닐까, 혹은 그런 생각들을 조금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들이 들어요. 그 말씀들을 좀 읽어보면. 근데 솔로몬에게 있어서 뭐 부분적으로 성취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 성전을 완성한 부분이라던가 그런 거요,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궁극적인 성취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실 또 다른 왕, 그리고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오실 그 왕에 의해서, 메시아에 의해서 성취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하셨던 그 언약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것을 맹세하였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약속하셨으니까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서 말씀에서도 보시면 계속해서 이 다윗의 왕자로 오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 조금 드리다 말았었는데요. 이 새 언약에서 중요한 것, 언약의 직접적인, 그리고 아주 특정한 대상으로서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그 대상은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그들에게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영적인 의미에서의 이 이스라엘 집, 유다 집으로서 우리가 이 새 언약의 복들을 누리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로서,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그런 것들을 누리는 것은 맞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약속이 있고, 그것을 이룰 것에 대해서 말씀을 새 언약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그러한 것들을 잘 이루어내질 못했었죠.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이렇게 불순종하니까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했었던 언약도 다 이제 폐기할 거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이 언약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바꿔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핵심은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절대로 폐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레미야 31장 36절에서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조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꼬아서 얘기하신 거죠. 좀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표현으로 바꾸면은, 이 법도가 절대로 폐할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질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스겔서 말씀에서도 보시면 동일한 그 새 언약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땅에 대한 언급을 하신 것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난주에 했었고요. 이제 거기에 이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스가랴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가만히 보시면 이 스가랴 12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 그가 어떤 그 사본에는 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가 됐든 나가 됐든 그렇게 뭐 다른 표현은 아닐 텐데, 그들이 찌른 바, 그들이 처형했던, 그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님을 바라볼 때가 오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은혜를 부어주실 때가 올 것이고, 그때가 되면 그들이 못 박았었던 그 메시아를 알아보게 될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비슷한 말씀이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익숙한 말씀 하나 더 있어요. 어디에 있는 말씀이죠? 아주 비슷한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3장에 있는 말씀. 예. 그 이사야 53장의 시작에 보시면 우리에게 전해진 것을 누가 들었느냐, 여호와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팔이 나타났었고 그들에게 이 하나님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가 됐었죠. 그렇죠? 근데 그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었고 그들이 예수님을 찔렀죠. 예. 그것에 대해서 그들이 회개하면서 드릴 그런 기도의 내용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이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비슷한 말씀이에요. 그들이 그 찌른 바 나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리고 그러한 날이 되면 스가랴 13장 1절에 보면은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올 날에 대해서, 그들이 회복될 날에 대해서, 영적으로 그들의 죄 사함을 받고 회복될 그러한 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그들이 한번 거절했었던, 그들이 찔러서 죽였었던 혹은 미워했었던 그 메시아를 다시 바라보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그러한 회복으로 가는 과정 중에 어떠한 일이 있을 거냐 하면 스가랴 13장 9절에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들이 그러한 회복으로 가기에 앞서서 그들이 찌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바라보기에 앞서서 어떠한 연단의 과정, 시험의 과정을 겪게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그러니까 어떠한 그러한 연단의 과정, 시험의 과정, 시련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들이 찔렀었던 메시아를 그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일 날이 올 거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스가랴 14장 9절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이러한 예루살렘의 평안함,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오게 될 것에 대해서 이 스가랴 선지자도 예언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언약의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다면 메시아가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는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세워져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영적이고 물질적인 그 복을 그들이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회개의 과정을, 그들이 거절했던 메시아를 다시 영접하는 그러한 민족적인 회개의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러한 언약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면은 이제 구약에서 그러한 말씀들을 하는데 그럼 신약에 와서도 우리가 이것을 확증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의 기록인데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시면 그가 고난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셨는데 그 핵심 주제가 뭐예요?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인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끝나고 나서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은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이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것이 이 이스라엘 민족, 우리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셨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 이것에 대한 말씀이었고 단지 뭐를 얘기를 안 해주신 거예요. 언제 그렇게 할 거다 라는 얘기를 안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물어본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회복되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라고 그렇게 알고 계셨다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럴 일 없을 거야
너네는 이제 민족적으로서는 끝났고 이제 성령님께서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제 교회로서 너희가 그 모든 축복을 누릴 거야 라는 식의 말씀을 하셨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7절에서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기는 할 건데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권한에 두시고 너희들에게 드러내 주시지 않으실 거다라는 말씀인 거죠.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들에게 오해하지 않도록 말씀을 하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누굴까요?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겠죠.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새롭게 되는 날이 뭐를 이야기할까 싶은 생각이 사실 좀 들 텐데, 근데 20절에 보시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예수님을 보내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이미 이 시점에 오셨었나요? 오지 않으셨었나요? 이미 오셨던 시점이죠. 그렇죠? 그리고 다시 돌아가신 시점이죠. 그러니까 하늘나라로요.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그가 누군가요? 예수님.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다는 얘기인 거예요? 하늘에. 그렇죠? 그리고 그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앞에서 이 베드로가 얘기한 새롭게 되는 날인 겁니다. 새롭게 되는 날. 그게 무슨 말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건, 베드로의 생각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 하면은,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거절했는데, 이제 너희가 이 예수님을 너희가 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너희의 메시아로 받아들인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을 이 땅에 그 메시아를 다시 보내서 이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35절에 보시면요, 사도행전 3장 25절에 보시면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이거 무슨 언약이에요? 아브라함 언약이죠. 그렇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이들이 이 메시아를 거절했지만 여전히 언약의 자손인 것은 변하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도 변하지가 않은 겁니다. 이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이 구원의 길을 이루는 과정 중에서 이들이 메시아를 거절하고 그렇게 했었지만, 이제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말을 하면서요, 너희가 그렇게 다 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은 회복의 날이 올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베드로도 이들이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한 기대를 여전히 가지고 있었고, 사실은 그 이후에 그러니까 언제 그런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너희가 다 지금이라도 이 메시아를 받아들인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로마서 3장 3절,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그 언약에 불순종한 그러한 자손들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패하시겠냐는 거죠.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언약이 패하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로마서 11장에 가서 보시면 25절에서 잘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까지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지금 이 이스라엘의 상태에 대해서 이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방인에게 은혜가 미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더러가 우둔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됐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전부가 아니라 더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 일부가 그렇게 우둔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된 거예요? 이방인에게까지 이 하나님의 은혜가 미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도 다 유대인들로 대부분 구성됐던 교회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기는 했었어요. 근데 그들이 공식적으로는 이 예수님을 거절했던 그들에게 보내진 그 메시아를 거절한 그러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 상황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너희가 그러한 상태에 있을 거다. 그래서 그 28절에 보시면 복음으로 말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가 됐다. 그러니까 이 무슨 의미냐면은 너희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이 유대인들은 이 원수가 됨으로써 너희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택하심으로 말하면 택하심의 측면에서 보면은 이들은 여전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 여전히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거절했으니까 이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원수가 돼서 더 이상 회복되지 않고 그렇게 볼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고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같은 민족을 택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 후회되지 않겠어요? 내가 왜 이런 민족을 내가 선택을 해서 왜 내가 이렇게 할까? 내가 차라리 그냥 얘네들 다 멸해버리고. 사실 그런 말씀이 있기도 하죠. 중간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적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궁극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후회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이들을 계속해서 붙들고 계시고 그들에게 하셨던 약속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결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것들을 보더라도 조금씩 의문들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고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뜻을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고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그런 약속을 주셨고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그것은 변하지 않았고 아직까지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다면 그 약속은 성취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확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이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그 복의 수혜자들이 됐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폐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분명하게 얻을 수 있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천년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그러한 어떠한 이유들보다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걸 알았으니까 이제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마치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 같은 몇 피스짜리 퍼즐을 놓고서 그거를 맞추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퍼즐 맞추실 때 주로 어떠한 순서로 맞추세요? 한가운데부터 딱 그렇게 못하죠. 그렇죠? 어디부터 해요? 확실한 데부터 코너부터 거기에 또 딱 맞춰놓고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퍼즐을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말론에 있어서도 사실 우리가 좀 그냥 읽다 보면 좀 헷갈리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확실한 부분들을 우리가 정해놓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성경이 모순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믿음으로 그리고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확신 가운데 성경을 해석하면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시간표에서 구약에서는 완전히 감춰져 있었던 그러니까 약간의 암시는 있지만 그러니까 그들이 알아보기 어려웠던 감추어져 있다라고 우리가 말해야 하는 그러한 시대가 있어요. 어떤 시대죠? 저 중에서 네,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 그렇죠? 이 교회에 대한 부분은 구약에서는 감추어져 있었던 그러한 비밀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실 잘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우리는 그 메시아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를 영접할 거고 이 땅에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가 주권적으로 일할 거다라는 생각들을 그들은 하고 있었는데요. 그들은 이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과 뜻에 대해서는 분명한 계시를 받지 못했던 그러한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의 그러한 힌트들은 숨어 있습니다. 구약에서도요. 저러한 우리가 시간표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힌트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스가랴의 말씀이라든지 이사야의 말씀이라든지 그런 이스라엘의 회개, 그러니까 회개를 하려면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뭔가 큰 불순종이 있어야겠죠. 그러한 불순종과 회개와 회복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잠깐 살펴볼 이 다니엘이 기록한 71회에 대한 예언인데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어요? 다니엘의 71회? 들어보셨어요? 네. 그 예언을 잠깐 살펴보고 넘어갈 건데요. 다니엘 9장 24절부터 보시면 네, 보이시죠?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다. 70이니까 70이죠. 그렇죠? 71회입니다. 71회. 이 일에도 뭐예요? 7이죠. 7. 그렇죠? 그러니까 77인 거예요. 77. 예. 그것을 기한으로 정했다라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전해 주시면서 근데 보시면 누구를 위한 기간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처음에 너의 백성, 너의 거룩한 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누군 거예요? 네, 이스라엘 민족들인 거예요. 이 다니엘의 백성들, 다니엘의 기준에서 생각할 때 거룩한 성, 이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에 대한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고요. 71회라는 굉장히 흥미로운 숫자가 등장을 합니다.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여기 지극히 거룩한 이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꼭 사람으로 생각할 것은 아니고요. 지극히 거룩한 것 혹은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이건 번역상의 그런 차이인데 어쨌든 이 말씀을 보시면 이들이 영적으로 그러한 허물과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는 그러한 영적인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고 지극히 거룩한 곳 그런 장소의 개념도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1회의 기한이 되면 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잘 보세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때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합하면 몇 일회죠? 69일회입니다. 그냥 69일회. 근데 그 69일회가 7일회와 62일회로, 그러니까 그냥 69일회라고 해도, 69일회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좀 구분을 했죠. 7일회, 62일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나누어지는 어떠한 시점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그 다음에 62일회 후에 이 62일회는 뭐를 얘기하겠어요? 바로 위에서 말하고 있는 62일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저 처음 0부터 계산을 하면 몇 일회가 지난 거예요? 69일회가 지난 거죠. 그렇죠? 예. 62일회 후에 그러니까 69일회가 지날 거고 그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 일들은 언제 일어날까요? 요 지금 말하고 있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지고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고 맨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거고 전쟁이 있을 거고 황폐할 거고, 요거는 몇 일에 이루어질까요? 0부터 계산하면. 네? 69, 여기 말씀에 적힌 대로 대답하시면 돼요. 69일에 이후에, 그렇죠? 그 이후에 언제라고 얘기하고 있진 않아요. 맞죠? 네. 그 이후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언제 이러한 일들이 다 일어날 거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고, 그러한 일들이 지나고 난 후에 27절에 보시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여기 다시 숫자가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69이레까지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언약을 맺고 나서의 언약을 맺는 것이 시작이 되고, 그러고 나서의 한 이레가 시작이 되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그 7일의 절반이에요. 3.5일에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렇게 하면 지금 몇 일회가 지났어요? 70일회가 지났죠. 그렇죠? 그럼 그 70일회가 되면은 다시 24절에 처음에 얘기했던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 다니엘 9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70일회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거를 표로 만들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잘 보시면 처음에 글자가 잘 보이시나요? 네, 여기에 처음에 보시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의 기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에 대한 그 시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성읍과 성소가 파괴되고 한 이레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죄가 끝나고 의가 실현되는 그런 마지막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보시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 이 언제 있었느냐를 우리가 생각하면 그 나머지를 계산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 영이 사실 몇 가지를 우리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영이, 그러니까 그 왕이 내린 영이죠, 명령이죠. 그것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예루살렘 이 성을 중건하라, 재건하라라는 영은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8절에 나오는 아닥사스다의 영이에요. 그래서 그 시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BC 444년 정도가 됩니다. 니산월 1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으로 바꾸면 3월 5일 정도가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우리가 좀 계산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럼 그 이후로 7일회가 지날 거고, 그리고서 62일회가 지날 건데, 그러면은 총 69일회가 됩니다. 7일회가 지난 시점은 구약 성경이, 그러니까 그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의 사역이 마무리되는 그 시점입니다. 그리고 나서 62일회가 지난다라고 말하는데요. 자, 저 밑에 저 숫자들, 숫자 좋아하시죠? 좋으시죠? 네. 보세요. 자, 69일회입니다. 69일회. 그러면은 69에다가 7을 곱하겠죠? 그러면은 483년이 나옵니다. 483년. 근데 성경에서는 1년을 지금 우리는 며칠이라고 얘기를 해요? 365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성경에서 계산할 때는 360일로 1년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483년에다가 360일을 곱하면 17만 3,881일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우리의 연도로 바꾸려면은 다시 365로 나눠야겠죠. 좀 더 정확하게 365.2422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잘 따라하고 계세요? 네, 그렇게 계산을 하면은 476.0677년이 됩니다. 네, 그쵸?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기 쉬운 숫자로 바꾸면 476년 24.7일, 한 25일 그 정도가 되는 거죠. 네, 지금 계산기 두드리고 계신 분들 계세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뭐를 하려고 그러는 거냐면은, 아까 BC 444년이라 그랬죠. 그렇죠? 거기서 지금 저 아래에 있는 476년 24.7일,
지나면 그때가 언제냐라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444에 476을 더하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 제가 1을 더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정확합니다. 네. 역시 수학을 좀 아시는 분이 계셔서 다행이네요. 예, 0년이라는 건 없죠. 0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를 살 때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그렇게 되는데 근데 연도에는 0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을 더해줘야 정확한 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하면은 언제가 되니까 AD 33년 정도가 됩니다. AD 33년이고 그리고 저기 뒤에 보면 24.7일, 25일 정도가 된다 그랬죠. 그러면은 저 앞에 처음 시작일인 니산월 1일, 3월 5일이 있었는데 그럼 3월 5일에다가 25일을 더하면 3월 30일이 되죠. 그렇죠? 예, AD 33년 3월 30일이고요. 저 날짜가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는 그리고 믿고 있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바로 그 날입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렇죠? 그것이 AD 33년 4월 3일 경의 일입니다. 그러고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던 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69일회가 지나고 나서의 일들은 저런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언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냥 단지 그 후에 일어날 일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AD 70년이 돼서 성읍과 성소가 파괴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시간이 흘러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뭐가 남았어요? 그 예언에서. 네, 한일회 동안에 언약이 맺어야 할 그때가 지금 남은 거죠. 한일회 7년의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이 되면은 아까 얘기했었던 그 중간에 그 언약을 파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을 그 성경의 다른 그런 표현들을 보시면 예수님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표현을 쓰셨고요. 그리고 바울은 불법의 사람 혹은 멸망의 사람이 일어나서 그러한 모든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못하게 막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끝날 때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죄가 사하여지고 그 의가 실현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다니엘의 이 72회의 내용입니다. 저러한 일들을 우리가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앞에 남겨두고 있는 것은 저 마지막 한 일회의 예언만 남아 있는 거죠. 그것을 시점으로 이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렇게 돌아갑니다. 휴거가 있고 그리고 환란이 찾아오고요. 요 환란이 방금 전에 여기서 말씀드렸던 마지막 한 일회의 내용이고요. 그 환란이 끝난 후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서 오시는 재림이 있고 그리고 왕국이 실현되고 그리고 최후의 심판이 있고요. 그리고 영원한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이것을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휴거입니다. 휴거. 휴거에 대한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휴거 때에 있을 일에 대해서 제일 먼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데 그때에 어떤 일이 함께 일어나는 거냐 하면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뭐 꼭 순교한 사람들만 말하는 건 아닌 거죠. 예수님을 믿고 죽은 그 모든 성도들이 부활할 것에 대해서 그들이 지금은 어디에 있어요?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죠? 하늘에 있죠, 그렇죠? 예,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때 그들도 함께 내려올 거고 하나님께서 이 능력으로 그들의 몸을 다시 부활시키셔서 새로운 몸을 입게 하실 거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을 쓰고 있을 때 바울은 살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지금은 어디에 바울이 들어갔어요? 예, 저 위로 간 거죠, 그렇죠? 이제 같이 와서 부활할 자가 됐고 지금은 우리가 저 아래 17절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지금은요, 그렇죠? 예, 우리 중에 또 위로 먼저 가실 분, 뭐 나중에 가실 분 다 있을 겁니다.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여기 보시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라는 표현에서 끌어올려. 예, 이 끌어올려가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기는 휴거라는 단어입니다. 이 낚아챈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마치 이렇게 내가 이렇게 슉 날아가다가 그 쥐나 뭐 뱀 같은 거 이렇게 딱 낚아채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낚아채는 것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을 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는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살아남은 자의 변화 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휴거가 이제 우리 교회의 입장에서 봐서는 정말로 큰 그런 사건인 거죠.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이 영화, 우리의 구원의 완성, 그것에 들어가는 시점이 바로 이 휴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표현에 보시면은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한다라고 해요. 혹시 순식간이 어떤 순간인지 아세요? 순식간.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 혹은 숨 한 번 들이킬 사이. 네, 제가 국어사전 찾아봤어요.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순식간이다, 순식간. 그때 우리가 다 변화돼서 올라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홀연히, 갑자기라는 거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막 이런 휴거에 대한 얘기하면은 뭐 아내가 그런 얘기하면 남편분이 이런 얘기한다는 말 들었어요. 남편분이 그래 그럼 너 올라갈 때 네 뒷다리 잡고 올라갈게.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얘기 들었거든요. 뒤꿈치겠죠? 뒷다리가 아니고. 네. 자꾸 올라갈게 그렇게 얘기한다는 말 들었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눈 깜짝할 새에 얘가 올라가네 하면서 잡아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표현이 이게 그러니까 가끔 이 휴거에 대한 묘사를 보면 저희가 이렇게 막 둥 이렇게 떠가지고 올라가면서 아래를 이렇게 막 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지 막 약간 그런 식으로 상상할 때가 있는데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순식간에 벌어질 일입니다. 예, 우리가 이 땅에 있다가 하면서 예, 갑자기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게 될 그런 순간이 올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휴거와 재림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휴거가 있다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면 이 휴거와 재림을 말하고 있는 그런 주요 본문들이 저 위에 써 있고요. 그 아래 좀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 보시면 재림에는 분명히 선행하는 징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지금 계속 그 종말론 설교 시간에 들으면서 듣고 있는 그러한 징조들은 성경에서 분명히 재림의 징조로서 말씀을 하고 있는 징조들입니다. 그런데 휴거에 대해서는 이러한 징조에 대한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휴거는 복과 위로와 소망과 관련되어서 사용이 되었고요. 재림은 심판하고 형벌하고 공의를 이루는 그리고 이 땅의 메시아의 왕국을 시작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아래 보시면 재림에는 이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같이 나오는데 휴거에는 왕국에 대한 말씀이 없습니다. 휴거를 통해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지만 재림은 그러한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휴거의 만남의 장소는 공중이에요. 공중. 근데 재림은 그러한 공중에서 성도와 그 주님의 만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휴거를 통해서 이 성도, 그러니까 휴거하는 중에 그 중간에 성도의 부활이 언급이 되어 있고요. 재림과 관련해서는 재림이 끝난 후에 성도의 부활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인 도착지가 휴거는 하늘입니다. 하늘. 근데 재림은 그 도착지가 땅입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도 써요. 공중 재림이다, 지상 재림이다. 그렇게 구분해서 혹은 뭐 강림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렇게 좀 구분을 해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뭐 흥미로운 건데요. 휴거에 관해서는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받은 자들, 자신의 성도들을 모으신다라는 라는 의미로서 우리가 이 휴거의 말씀을 이해를 하는데요. 근데 재림은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이 구원받은 자들을 모아온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휴거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추어졌던 비밀로서 우리들에게 제시가 되어 있고요. 재림은 이미 구약에 여러 차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휴거와 재림은 분명히 다른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계시록 말씀을 보시면 처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그 편지를 써서 보내시죠, 그렇죠? 그 아시아에 있는 7개의 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시는데 그 교회에 쓴 그 편지의 내용이 기록된 것이 계시록 3장까지예요. 근데 그 계시록 3장 이후 4장부터 18장의 내용까지가 이 환난, 그 고난받는 것에 대한 내용인데 그 기간에는 교회라는 언급이 단 한 번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뭐 크게 보면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의 재림을 생각한다면 휴거가 이 재림의 시작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의 시작으로서 휴거가 있다라고 말씀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분명히 이 두 가지는 좀 구분되는 사건으로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재림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재림에는 선행하는 징조가 있는데 휴거에는 없다라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구나, 재림하실 것이구나, 이 땅에 오셔서 이러한 왕으로서 오셔서 이러한 나라를 시작하실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그러지만, 근데 우리가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게 된다라고 생각할 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재림 전에 뭐가 있어요? 휴거가 있기 때문에. 휴거는 어떠한 징조도 없이 일어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회가 이 땅에서 휴거가 되고 나면 이 땅에는 환난의 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휴거돼서 이제 올라가고 이 땅에서는 그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멸망의 아들, 그러한 표현들이 사용이 됐는데, 그 어떠한 적그리스도라는 그러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거고요. 그것이 3년 반 정도가 지속이 되다가 그것이 파기되고 나서 이 땅에는 대환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대환란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대환란의 끝에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이 있게 되고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으로써 끝나게 되고 이 땅에는 이제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휴거되고 나면 우리는 뭐를 하냐? 교회는 휴거되고 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고 고린도후서 10장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행한 것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심판대라는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해요. 시상대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시상대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여튼 개념상으로는 시상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보상하시는 그러한 날이고요. 그리고 그 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것에 대해서 계시록 19장 9절에서 말씀하는데요.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재림 전에 저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하늘에서 일어날 일이고요. 땅에서는 지금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누가복음 그 본문에 기록된 저러한 환란의, 그러니까 재림의 그러한 징조이기도 하고 환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러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있을 겁니다. 보면 대부분 다 안 좋은 건데 좋은 거 딱 하나 있죠. 뭐 있어요?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것, 그렇죠? 저 환난 기간 동안에 복음이 편만하게 이 땅 가운데 전파될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기근과 지진과 난리와 전쟁과 환난과 배교하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고 하늘의 징조가 있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거고요. 계시록에는 그 환난 기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한 그러한 기록들이 있는데요. 7 봉인, 7 나팔, 7 대접의 그러한 환란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 땅은요. 이것들을 우리가 다 자세하게 하나하나 살펴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대환란 시대의 핵심 인물이 이 적그리스도가 됩니다. 적그리스도 혹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대적하는 자, 계시록에 가서는 짐승, 다니엘은 작은 뿔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저러한 표현들이 이제 사용이 될 거고요. 서방의 리더로서 이 사람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다른 10개의 그런 연합 권력을 통해서 세계의 리더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기서 말하는 다른 10개의 그런 권력들이 이제 나라들이겠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처음에 이유,
가 시작될 때 이 이유가 이 10개가 될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EU의 가입국이 지금 10개를 훨씬 넘어섰어요. 그래갖고 처음에 10개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제 할 말을 잃은 상태가 됐는데, 그리고 게다가 최근에 이제 어디가 탈퇴를 했어요? 영국이 또 탈퇴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수는 있는데, 이게 그거다라고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유가 또 정리가 되고 해서 나중에 결국 10개가 돼서 여기 이 적그리스도와 합한 그런 세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우리가 장담해서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부활이라고 제가 이렇게 약간 그 따옴표 같은 거 해놨는데요. 부활 후에 경배의 대상이 된다. 이 적그리스도가 어쩌면 실제로 죽고 나서 부활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요. 어쩌면은 죽었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게 할 만한 그러한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다시 이 땅에 나타나게 되고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 적그리스도를 더욱더 경배하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이스라엘을 핍박하고요. 그리고 대환란의 끝에는 이 그리스도에게 패해서 불못에 던져질 것이 이 적그리스도의 운명으로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 여러분들 조금 흥미로워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짐승의 표 666,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들 중에 하나죠. 성경에 보시면은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만이 매매가 가능하게 한다, 이제 그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666이 뭐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역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666으로 지목됐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아주 예전에 바코드. 이 바코드가 짐승의 표다. 지금은 좀 우습죠. 근데 그때 그렸던 그 그림들 보면은 이 대환란 기간의 사람인데 여기에 다 이렇게 바코드 이마에 찍혀 있고 손목에 찍혀 있고 그랬던 그림들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뭐 지금 보면 좀 우스워 보일 수 있지만, 근데 충분히 어쨌든 뭐 그러한 용도로서 사용될 수 있는 거였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 그리고 뭐 최근 한 뭐 5년 전 뭐 그때쯤에는 이 베리칩이라는 것이 유행을 하면서 이것이 짐승의 표고 666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그럼 그런 것들이 나오기 전에는 이 666이란 이 짐승의 표라는 것을 만들 수 없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도 바울 시대 혹은 이 사도 요한이 살아있던 이 시대에는 그런 것들이 불가능했을까요? 어떠한 사람들에게 표를 줘서 그 표가 있는 사람만 매매를 하게 한다거나 하는 일들. 그 예전에도 충분히 가능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노예 낙인 같은 것도 있고 그러한 것들을 사람의 몸에 줄 수가 있고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만 매매를 하게 강제하는 일들은 분명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으로 무언가가 되어야지만 일어나는 일들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기술적인 것들이 실제로 그때에 가서 사용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의 베리칩이 뭐 지금은 우리가 이것이 666이야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 지금의 베리칩이 이제 이 환란 시대가 돼서 이러한 기술로서 사용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것들을 바라봐야지 이게 짐승의 표야, 이게 666이야 그렇게 볼 문제는 아닙니다. 이 666이 뭐냐? 이 666에 대해서는 짐승의 이름의 숫자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로 이 짐승으로서 지목되기도 했었죠. 뭐 교황이라던가 대표적으로 그렇게 지목되기도 했었고 네로 황제가 그 적그리스도다라고 지목되기도 했었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 언어로서 숫자를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뭐 교황이나 그 네로의 이름에 이 666이 들어가 있다라는 그러한 해석이었습니다. 뭐 우리가 이것이 상징하는 것을 다 알 수는 없는데요. 나중에 일어날 그 적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아마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때가 되면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 뭐 그러한 짐승의 표를 받는다거나 뭐 그러한 것들 사실 그것이 어떠한 것들이 이루어져야만 뭐 될 일들은 아니다. 이미 지금도 충분히 이런 것들을 하려면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이미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을 볼 때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상기해 보고 주님께서 정말로 오실
오실 거라는 생각들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지. 이게 뭐가 666이고 뭐가 짐승의 표고 뭐 누가 적그리스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내는 게 지금의 시대를 분별하고 하는 모습들은 아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흥미로운 숫자, 이 14만 4천이라는 것, 14만 4천, 계시록 7장에 나오고 14장에 나오는데요. 7장 4절에 보시면 그들이 유대인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계시록 7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그들이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또 선택받은 자들이고요. 이들은 아마 그 대환란 중에 먼저 구원을 받은 유대인들로서 특별한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선포할, 아까 그 대환란 기간 동안에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한 일들을 할 사람들 중에 하나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유대인이 14만 4천이다라고 우리가 딱 못 박아서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이 사람이니까 그것보다 더 많은 숫자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11장에 보시면 좀 특이한, 좀 특별한 사람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두 증인이라는 표현이 그들에게 사용이 돼요. 근데 이 두 증인이 3년 반 동안에 어떠한 이적을 행하면서 또한 복음을 전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대환란 기간에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을 이 14만 4천의 이 선교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증인도 그러한 일들을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특별히 이 두 증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보호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다가 그들이 하는 일들을 이제 마치면 그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 순교하게 되는 거죠. 순교하게 되고 그 이후에 부활해서 하늘로 바로 올라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 나는 저 시대 안 살 거니까 이거 별로 상관없네라는 생각이 조금 드시나요? 이 환란기에는 크게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준비입니다. 아까 스가랴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어떤 환란을 통과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메시아를 영접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 7년의 대환란 기간이 그러한 기간입니다. 아래에 있는 말씀들을 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 반역하는 열방에 대한 심판의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교회는 이 시험의 때를 면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이 시험의 때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이 땅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기간이기도 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심판의 기간이긴 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이 14만 4천의 유대인들, 그리고 두 증인, 그리고 다른 여러 그러한 선한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가 될 거고, 사람들이 그러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의 회복이 주된 목적이지만 그렇다고 이방인들은 전혀 구원 못 받냐? 그렇진 않습니다.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끝에 극심한 환란이 있을 거고요. 그것을 끝내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재림.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시면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도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림에 대한 부분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그냥 자기들에게 바로 이루어질 일로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근데 지금에 와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그리스도의 초림과 이러한 재림이 나눠져 있고, 이 재림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말씀에 보시면요, 그때에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올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합니다. 계시록 17장 14절에 보시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라고 말씀하고요.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19장 14절에서는 하늘에 있는 군대다 라는 표현을 쓰고 그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에서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이 휴거되었던 그 성도들도 모두 함께 그때에 이 땅에 내려올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 이 땅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마지막 대환란이 가장 극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때 내려와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끝내실 텐데 그때 우리가 같이 온다는 거예요. 약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러면은 나도 내려와서 뭐 칼 들고 이렇게 싸워야 되는 건가 막 그런 생각 혹시 들지 않으세요? 근데 보시면 성도와 함께 강림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지 우리가 같이 싸울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내려와서 우리가 함께 다스릴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뒤에 가서 보시면 그러니까 그 모든 싸움은 이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실 싸움인 거고 우리는 함께 내려와서 이 땅에서 다스리는 일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재림과 관련된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스라엘에 대한 재판이 이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그 시점 그리고 7년 대환란이 끝나는 그 시점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들을 이제 구분을 하는 거죠.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 처녀의 비유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이어서요. 그 잘 준비된 자들은 이제 그 신랑을 맞이하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 혼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열방에 대한 재판도 그때 동시에 이루어지는데요. 이것은 마태복음 25장 뒷부분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구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나라가 왔을 때 그 중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 그리스도를 그러한 삶을 산 자들에 대해서는 양으로서 구분을 해서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일어날 일 중에 하나가 구약의 성도들의 부활이 이때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환란을 지나면서 순교한 자들도 이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이 사탄은 결박돼서 무적행에 들어가게 되고요. 메시아의 지상 통치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 그러면 이제 왕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땅에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을 머릿속에 잘 종합해 보시면 이 땅에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질문을 먼저 드릴까요? 이 땅에는 구원받은 성도들만 있을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섞여 있을까요?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네, 구원받은 성도들만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먼저 구원받았던 자들은 그때 내려오고 그리고 구약의 성도들이나 또 요 환란 기간에 죽었던 그 성도들도 그때 부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 있었던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서 구원받은 자는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는 지옥에 가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에는 구원받은 자들만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드렸던 질문,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죄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환란기를 통과하면서 구원받은 자들은 지금 우리와 같은 상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몸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죄의 본성이 남아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생각해 보면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사탄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사탄의 영향력은 없어요. 그는 이제 무적행에 갇히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건 오직 뭔 거예요? 우리 자신뿐인 거죠. 그렇죠? 우리 자신이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라는 말은 그 환란기를 통과한 그들뿐인 거죠. 그렇죠? 그들은 이 죄의 몸을 가지고 있는 지금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으니까 천년왕국에 모두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이 죄가 있으니까 그 안에 사망이라는 것도 존재하기는 합니다. 그거 이제 뒤에 가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다윗의 보좌에 메시아가 앉으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게 됩니다. 이 다윗의 보좌가 약속되었지만 온전히 실현된 적이 없었는데 그것이 이 천년 왕국을 통해서 실현이 되고요. 이 기간은 1000년이 될 겁니다. 문자적인 1000년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통치를 할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고요. 사탄이 그곳에 있지 않고 제가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언약이 이 땅에서 성취가 되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문자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성취가 될 것입니다. 천년 왕국에 대해서 이제 이러한 표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러한 이미지들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공의로 다스려지는 평화로운 나라, 그리고 영광 가운데 있고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고, 그리고 풍요롭고 우리가 안식할 수 있고, 그리고 번성하는 많은 것들이 풍요로운 그러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관련된 말씀을 몇 개를 볼게요. 이사야 2장 2절에 보시면요.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많은 백성이니까, 그리고 만방이 그리로 모여든다라고 했으니까 다양한 나라의 다양한 국적의 다양한 그러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피부 색깔의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모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때 이 예루살렘이 이 천년 왕국의 지금으로 따지면 수도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것이 예배 중심이자 모든 것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4절에 그가 열방 사이에서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여전히 이러한 나라들이나 그런 것들이 존재할 것을 말하지만 그 가운데 전쟁이나 싸움이 없을 것에 대해서도 동시에 말을 합니다. 무기를 만들지 않죠. 그러니까 칼을 만들 것을 가지고 보습을 만들고 창을 만들 것을 가지고 낫을 만들고 싸우지는 않는데 일은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한 나라에서 우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전쟁이 없고 평화로운 나라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여기 새하늘과 새 땅은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그 새하늘과 새 땅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예요.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이 천년 왕국이 시작될 때부터의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보시면 18절에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계속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에 대한 언급이 있죠. 그렇죠?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 있을 겁니다. 천년 왕국 때요.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여기 20절 보시면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그러니까 태어나서 어려서 그냥 그 자기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게 되거나 사고나 그런 일들로 병으로 죽게 되거나 그런 일들이 없을 거란 얘기인 거죠. 다 자기 수명을 누릴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요. 그리고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리라.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죽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죽음이 있는 이유는 이 죄를 가지고서 이곳에 그 천년왕국에 들어오는 자들이 있고 그들이 이제 자손을 낳고 하면 그들 역시 그러한 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죄의 영향력은 아주 극소화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사탄의 유혹이나 그런 것들이 사라져 있으니까요. 그때에서 나타나는 그 죄의 모습이 우리가 온전히 가지고 있는 죄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아마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태어나서 이제 이 메시아의 온전한 통치가 어쩌면은 정말로 그런 이상적인 그러한 세계에 살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끝까지 거절할 자들이 있을 거고요. 그들은 이 최후의 또한 심판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또 재밌는 말씀이죠. 이사야 65장 21절에 보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를 심고 열매를 맺을 것이며. 그러니까 아마 그때쯤 되면 연 목사님하고 가까이 지내야 될 것 같은데 그 집도 건설
건축을 해야 되고 포도나무도 심고 열매도 맺고 해야 되니까 그런 거 잘하시는 분 옆에 좀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살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 근데 그러한 것이 이상적인 나라에서 될 거라는 거죠.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하며, 내가 건축해 놓은 데에 딴 사람이 와서 산다는 건 어떤 의미인 거예요? 누군가 와서 나를 쫓아냈거나 그것을 빼앗아 갔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그러한 일들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여기 23절 말씀 보시면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제가 그 말씀 조금씩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일하는 것이 죄의 결과는 아니죠. 그러니까 창조되었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일하게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써 특별히 남자들에게 내려진 그 저주는 뭐였어요? 땀을 흘려야,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우리가 땅에 경작을 하는데 땅이 뭐를 내요? 엉겅퀴를 내고 가시덤불을 내고. 그러니까 내가 수고한 것만큼의 그런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 우리들에게 내려진 저주였는데 그것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하는 만큼의 결과를 얻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풍성하게 우리가 요만큼 심으면은 막 이만큼을 얻는데 이따가 되면은 훨씬 더 그렇게, 그러니까 어쩌면 진짜 땀 흘리지 않고 그냥 갖다 뿌렸는데 자라서 먹고, 뭐 굳이 안 그래도 알아서 막 다 자라서 그냥 따 먹고, 그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거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는 만큼의 그런 합당한 결과들을 얻게 될 것이고요. 25절 재밌는 말씀이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한마디로 어떤 동물들이 사라져요? 육식 동물들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그런 죽음이 사라진 거죠. 그렇죠? 죄로 인한 그러한 저주에서 해방된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사야 11장 6절도 보시면 비슷한 말씀들이 있고요. 그 끝에 보시면 9절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때 되면 제가 이렇게 가르칠 필요도 아마 되게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충분히 다 잘 알고 계시고 그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의 통치 아래 우리가 거하게 될 것입니다. 흥미로우시죠? 이것이 진짜로 어떠한 모습으로 제 눈앞에 펼쳐질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땅이 그런 대환란을 경험하게 될 거고, 그 끝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이 땅에 오게 될 텐데, 그때 와서 아마 이 예배당 건물이 잘 견뎠으면 남아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집이 어쩌면 남아있을 수도 있고, 그러한 집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때 여기서 이런 거 했었지, 아마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게 될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천년왕국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땅이, 그러니까 이 건물이 그렇게 남아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천년왕국은 영원한 나라는 아니에요. 임시적인 나라이고, 이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것이 성취되는 단계에서의 나라이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그러한 인간의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죄가 이 이상적인 사회 안에서 조금씩은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그때 그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태어난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거절할 수도 있고요. 그들이 이 마지막 때에 이 천년왕국의 끝에 사탄이 노임을 받을 때 미혹되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최후의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이 최후의 심판 때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이 심판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이 이제 부활해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서 그들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3번 하늘과 땅에 대한 심판은,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심판이고 어떻게 보면 심판하고 조금 다른 개념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의 이 땅이 이제 완전히 새롭게 돼 있죠. 그래서 그 계시록의 시작에 보시면은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예전에 그 하늘과 땅이 없어졌고 그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뭐 이 하늘과 땅에 대한 심판으로서 볼 수도 있습니다. 뭐 다르게 보면 오히려 이 하늘과 땅에 대한 구원의 모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 사탄의 최후의 반역은 사실 전쟁의 양상은 아니에요. 오히려 심판에 더 가깝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 사탄이 최후의 반역을 할 것이고, 그때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불이 있어서 즉시 제압당하게 되고요. 그들은 최후의 심판에 던져지게 됩니다. 요 계시록 20장 11절 말씀이 우리 앞에 있는 마지막 그 믿지 않는 자의 심판에 대한 말씀, 크고 흰 보좌라는 표현 때문에 우리가 백보자 심판이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제 그 심판 이후에 영원의 세계가 펼쳐지게 될 거고요. 계시록 21장과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저러한 것들이 있는 그러한 세계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고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있고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우리가 거하고, 온전한 위로와 새 성전이 있고, 새로운 빛이 있고, 새로운 성전도 하나님이시고 새로운 빛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해와 달이 이제 쓸 데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요. 온전한 질서가 세워진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그 성의 문을 닫을 필요가 없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성의 문을 왜 닫는 거예요? 외부에서 못 들어오게 막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온전한 질서가 세워진 나라 속에 우리가 온전한 교제와 온전한 예배를 누리게 될 거고요.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게 될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새라는 표현하고 온전한이라는 표현을 막 번갈아 가면서 썼어요. 우리가 온전히 새롭게 된, 그리고 그 완전한 세상 속에 거하게 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나라에 가고 싶으신가요? 네. 그래서 계시록 끝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했을 때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응답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데, 요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씩 다른 대답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예수님은 언제든 다시 오실 수 있을까? 언제든 다시 오실 수 있나요? 맞습니다. 언제든 다시 오실 수 있습니다. 저게 있는 게요, 뭐 책이 쓰러지는 것 같아요. 도미노예요. 그렇죠? 처음에 앞에 하나가 쓰러지면 나머지 것이 차례 쓰러지는 그런 도미노인데, 지금 하나님의 종말의 시간표에 있어서 아까 처음에 제가 다니엘의 70일의 말씀도 드렸는데, 그 모든 마지막 남은 그 종말의 시기에 있어서 그 출발점은 뭔 거예요? 이 교회의 휴거입니다. 휴거.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징조도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은 언제든지 다시 오실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최근에 제3성전이나 뭐 그러한 이야기들을 사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들으실 텐데, 그러한 것들이 돼야지만 예수님께서 오시는 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꼭 다 이루어져야지만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 모든 일들이 시작이 될 겁니다. 다시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요. 우리가 미혹되지 말고 깨어서 오히려 준비하는 자들이 돼야 되고요. 뭐 오늘의 어려움, 괴로움, 뭐 이 땅에서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그런 낙심되는 것들, 그러한 것들보다는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혼자 그렇게 살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옆에 계시는 이 모든 분들이 영원을 함께할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격려하고 이 세상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것을,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 종말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